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천사들 얼굴 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쪽에는 미가엘, 이쪽엔 미가엘 천사고 여기는 가브리엘 천사고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은퇴를 하고 또 이 강단에 우리 총 목사님 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에 또 제게 허락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를 갔다 왔더니 베트남 전에 참전을 했다고 참전 용사들에게 수당을 줘요. 참 대단히 좋다. 좀 더 많이 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줘요. 또 주 5일째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도 뭐 주일날은 옛날부터 쉬었지만 이제 5일 동안 근무를 하고 또 근무 시간도 줄고 또 국민 1인당 GNP, GDP 말고 GNP가 3만 불이 넘었다고 해요. 학생들도 뭐 학교에 또 토요일 날도 안 가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은 참 행복해야 되거든요. 많이 쉬고 또 노동시간도 줄어들고 그랬으니까 많이 행복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행복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외국을 나가서 제 별명이 사이판 할아버지인데 어쩌다가 사이판 자가 붙어가지고 우리 손녀가 사이판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심해서 잘 갔다 와. 그리고 뽀뽀해주고 올 때도 사이판에서 이렇게 얼마 동안 살아보면 정말 우리 한국이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있다. 또 집도 참 좋아요. 우리는 이제 도배 문화가 되고 거기는 이제 페인트 문화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열심히들 일하고 그리고 그래도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이판 교회가 보통 150명 내지 200명 이민교회로서는 상당히 많이 모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만나면 반갑고 인사하고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어쩐 일인지 우리 한국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크 시대고 또 집도 그렇고 노동하는 시간도 그렇고 소득도 많아지고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제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 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는 이런 나라들은 서로 간의 그 경쟁이 너무 심해요. 경쟁이야. 내가 너보다 남보다 앞서야 되고 지금은 또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학생이 하나 나오면 옛날엔 동네 잔치가 벌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1등을 해야 돼. 세계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경쟁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아빠가 외국 갔다가 아니면 또 백화점 가서 좋은 세발 자전거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친구들한테 뻐기고 자랑합니다. 너 이런 거 없지?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분리를 하냐 그러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보면서 자기의 행복을 확인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많이 알고 많이 가졌고 또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집은 풍수가 어떻고, 이제 이런 걸로 거의가 많이 이게 경쟁을 하니까 많이 이제 부딪혀요. 우리 집은 왜 그런가, 나는 왜 그런가.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나보다 많이 갖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러움을 받아야 돼요. 저 집은,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뭘 많이 가졌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부러움을 사줘야 돼요. 내가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탁월함을, 너보다 나은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아무리 잘났고 많은 걸 알고 또 많은 어떤 뭐 권세를 갖고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비교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잘 못생겼으면 집을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웃으면서 나 오늘 못 들어올지도 몰라. 내가 너무 잘나서 사람들이 나를 가만 안 놔둘지도 모르잖아. 이거 못생긴 사람의 변명이죠. 편해요. 내가 제일 못생겼거든요. 편해요. 그리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덴마크의 그 생활 철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제1의 법칙이,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많이 알고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도 너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관심이 있는 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옳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너야, 전부 다 너예요. 전부 다 너예요. 이렇게 시선이, 생각이 그렇게 가 있는 한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나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스스로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 그랬어요. 뭘 배워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되거든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성경은 부단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요, 이건 반석이에요. 남산보다 더 단단한 우뚝 서 있는, 이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바위 덩어리예요. 단단해요. 그런데 그 강한 믿음이 송곳으로 남에게 나타나면 그 믿음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옳은 것이 나의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그냥 표현이 되면 남을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포장이 돼서 부들부들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내게 잘해주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게 못해주면 정말 죽일 놈이야. 어떻게 제가 여자들 얘기를 하겠어요. 남자들은 죽일 놈이야. 다 자기 기준이에요.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하고 피어난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하고 피어난 꽃이에요. 그 뿌리가 마르면 사랑도 시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다가 그런 걸 잊어버리는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신앙이 순수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 조직체 속에 들어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들어왔어요.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뭐 구역을 가입을 해요. 전도회에 들어가래요. 그래서 모였어요. 한 번, 두 번 모였어요. 몇 번 모였어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딪힘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걸 따져요. 제가 사이판 교회에서도 보니까 교회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가만히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옳아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옳다는 얘기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이기고 네가 지고 그런 늘, 그거 이제 어떻게 판단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아파하고 있지 않느냐.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느냐.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목회 들어가지 않죠. 그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제일인데.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하시켰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내려오셨고 육신을 쓰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을 뿐입니까? 자기를 얘기를 했다면 죽을 뿐이냐고요.
그분만큼 억울하고 그분만큼 해야 될 얘기가 많고 그분만큼 권세를 부려야 될 분이 예수님보다 더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올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마음을 품어라. 어렵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건 정말 바보예요.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이 나는 바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바보가 뭐예요?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당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게 없어져요. 비교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살 적에 뱀이 찾아와서 너 선악과 먹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먹었거든요. 하나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됐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악,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담 해와에게 딸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인간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게 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게 되는 거고, 판단이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여러분, 사람들끼리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관점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높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부턴가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만 사랑합니까?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왜 나는 밉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느냐고. 왜 함부로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몸부림을 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속초에 있으면서 지난 한 두어 주간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여자들이 남자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때 남자들은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참 잘해야 되는, 남자도 참 불쌍하다고, 정말 불쌍하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느 남자 집사님, 목사님 또 한 번 그런 얘기 더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게 있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존경하기를. 그리고 서로 종이 되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서로 순복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점들이 많아요. 왜 이런 눈이 안 보일까? 전부 다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월등하고 너보다 우월하고, 왜냐하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기도를 나갔습니다.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뭣도 했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뭐 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했으니까 했다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나는 저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뭐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저런 것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이걸 자기를 구별시키는 걸로 알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감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교회를 올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왔을 때 성도 하나가 이뻐 보이고 용납하고 포용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왜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게 온유예요. 이거는요 약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요 산만한 큰 믿음이 여기 들어박혀 있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부르는 찬송, 그가 부르는 기도, 그가 듣는 하나님 말씀, 그가 하는 봉사, 전도 활동이 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원래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리고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됐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나에게, 모든 성도들보다도 내가 더 작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은 언제나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이게 겸손이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제가 들은 얘기가 하나인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를 힘들게 하는 어느 분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사생 결단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목회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죠. 이게 뭡니까? 저분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러고 기도를 했대요. 새벽이 됐는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가시나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가시가 크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가시나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좀 작고 덜 날카로운 그런 가시나무가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 저 큰 가시나무가 그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큰 가시나무는 너다.
작은 가시나무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은 그 큰 가시나무 가지를 가슴으로 끊어 안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온몸에 피가 흘렀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건 어느 개인 목사님의 체험이죠.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이렇게 품은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면 안 되겠냐? 품어주면 안 되겠냐?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저는 요즘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뭔가, 저는 요새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저도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수없이 많이 드려요. 그리고 성경 많이 알아요. 그 나쁜 겁니까? 더 알아야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게 그만큼 쌓여졌으면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남에게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죽일 놈은 너고 살 놈은 나예요. 한문 글자에 강하다는 표현이 그 한문 글자에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문으로 쓸 때 이 활궁자를 앞에다 해가지고 강할 강자, 강하다. 활을 쏴서 나를 방어하고 남을 이제 물리치는 이런 의미에서의 강하다. 또 하나는 외유내강, 그것도 강자를 쓰는데 한문 글자가 다릅니다.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은 정신이 올곧고 굳세다 하는 뜻이에요. 뭐가 진정 강한 겁니까? 진실로 강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에 산 하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건 외적인 어떤 태풍이나 외적인 유혹이나 어떤 외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 신앙 자체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큰 산 하나가 마음에 우뚝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입방아 찢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는 말이라면 이해가 될 거고요. 맞는 말이라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겁니다. 1인자를 위해서 제 2인자가 되주는 거. 다르게 말하면 어느 1인자를 위해서 별이 빛나게 위하여 그 배경이 되주는 거.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밤이 캄캄할수록 뭐예요? 별은 빛나는 거예요. 별이 빛나게 위하여 그 한날도 밤은 캄캄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기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처럼, 사실은 여자들에게도 할 말은 있지만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기 위하여 내가 배경이 되주는 것.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주위에 많은 흙이, 땅이 배경이 되주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꽃보다 땅이 더 아름다면 꽃은 뭐 별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겸손한 사람은 겸손을 배워라. 왜 겸손할 수밖에 없을까? 왜 겸손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지난주에 용서만 받고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다. 해방됐다. 정말 이거는 3.1운동의 만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8.15 광복의 기념보다도 더 큰 감격이에요. 분명해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교만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서는 나는 죄인이었어 하는 그 죄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말이에요. 자식이 못 먹이고 못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그 자식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마음이 뿌듯해요. 정말 기뻐요. 어디 가서든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를 잘 못 먹였는데, 저를 못 입혔는데, 못 키웠는데 저렇게 잘 자라줬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겸손은요, 일방적인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심각한 죄의식에서 겸손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더러 목사고 또 뭐 원로 목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항상 내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과거에 죄를 범했죠. 현재도 죄를 범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늘 생각하는 죄의식,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는 이 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죄의식 때문에, 그래서 죄의식은 죄가 아니고 은혜예요. 이걸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남을 깔보고, 남을 나와 비교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배워야 될 최고의 교훈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거. 왜 우리는 이걸 잘 못할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지 힘들지 나한테 와. 그래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이게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어려워서 어떻게 해? 아니야. 해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왜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우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거든요. 그걸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헤롯이 지은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낮인데 해가 비치니까 그 금으로다가 이렇게 덧입힌 것이 반짝반짝 빛나요. 선생님, 저것 좀 보시라고 지혜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울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여러분, 눈물은 우는 거는 눈물이 머리에서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몸이 아프니까 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뭐 속에 그러면 울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저 성전, 저거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몸인데,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온갖 교권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이권에 얽매여 가지고 하는 꼴들을 보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울었어요. 그래서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빼지 않기 위하여,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겸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어떻게 나를 낮추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둘째로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아양 떠는 게 아니에요. 예.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고향이 다르고 또 배운 지식 정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모든 게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른 건 인정해야 돼요. 그 다른 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예요. 똑같은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을 좀 배워 했던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너 할 수 있어, 가볍거든. 왜냐하면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하시도록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 우리는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